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셨습니다. 새로워진 것 같아요. 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말씀이라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 할 때에 예수님은 다 빼놓고 그냥 성경 말씀만 부여잡고 이거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크게 나누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기록된 게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도 따지고 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월) 첫째 주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거의 잊으셨겠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수치를 잊지 말자. 다시는 이 같은 수치를 반복하지 말자. 그 무너진 성읍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 성벽을 재건해요. 재건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어요. 성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아이들, 그 노인들까지 다 모여서 느헤미야에게,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성경을 쫙 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아무나 소유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두 권 있을 똥 말 똥 귀한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쫙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교독할 때 일어서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다짐하고 올 한 해 일독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세요 하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읽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은혜들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성경 말씀이 저의 영혼을 이렇게 만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꿀처럼 단지 처음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에스라 시대에는요,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나 소유를 못해요. 워낙 비싼 거라서. 근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분은 3권, 4권 있을 거예요. 저는 쭉 헤아려 보니까 한 40여 권이 있어요. 종류도 많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고 나서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이것이 오늘날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이 정리한 설교의 정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정리하고 있는 설교예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합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우리 교단의 고백.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19년 전 2001년 겨울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6개월 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순서가 와서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 본문 부여잡고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주석도 찾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수많은 위대한 또 설교가들도 있어요. 거기도 보고 이것저것 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준비는요, 아무리 시간을 해도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바울의 그 약함, 간질병이 있고 또 여러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했더니 그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주 힘센 영향력이 많으신 분께서 저의 멱살을 확 휘어잡으시더만 구석진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변의 본물도 같이 따라옵니다. 혹시 뭔 일 생길까 봐. 그분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지. 근데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나보고 한 얘기는 아니구나, 뭐 그 생각했지만 여기 오래 있고 싶으면은 그 말 취소하라. 그런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이분과 또 깊은 대화를 하면서 관계는 다 회복을 했지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고, 반대로 저건 아니야, 저게 무슨 설교야, 저건 인간의 말이지, 이런 두 마음들이 공존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가서 멱살 잡을 분 없겠죠. 또 여러분 중엔 그래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선포되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이단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누가 설교를 합니까? 거기도 목사가 설교를 해요. 뭐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그 듣는 모여있는 회중들이 노멘 합니까? 아니에요. 난리를 놉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단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 좋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각한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히타를 이렇게 놓으면 따끈따끈해서 졸기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예수님을 전해요. 이단도 아니에요. 근데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로 저에게 멱살 잡은 그분도 그 문제예요.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로 인해서 만문이 닫혔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윤리적, 성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목회자에게 있어요. 특히 목회자의 성적인 유혹과 타락,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여자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세상 얘기를 저렇게 하나?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당.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의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타 뭐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뭐 이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얽혀 있는 것,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불일치해서 성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의 언행,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인간의 말로 들려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뭐 기타 이유로 도저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당회의 결의로 설교 중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지 기간을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역에 우선될 수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전달되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이 모습 속에 불순물과 또 방해물들을 제거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제 스스로 넘어서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저는 말씀을 선포를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맞추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도저히 다 맞추지 못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맞추지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너무 완벽한 것, 요구하시면 어려워져요.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 중 한 분 계시죠? 우리 평양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라고 거기 목회하셨던 분 길선주 목사님 계세요. 3.1 운동 때에 민족 대표로 기독교인 대표로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이분도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목회자가 성경만 가르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완고하다고 한다. 예화를 많이 들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만담 같다고 한다.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신령치 못하고 아는 체 한다고 한다. 학설을 소개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세상 이야기 너무 한다고 한다. 설교를 쉽게 이야기하듯 하면 교인들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쉽게 한다고 한다. 목회자가 인자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무골호인이라고 한다. 무골호인 무슨 뜻입니까? 줏대가 없이 두루뭉실하게 남의 비유를 모두 맞추는 사람. 인자하면 무골호인이란다. 목회자가 엄격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압제자라고 한다. 일을 잘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수단꾼이라고 한다. 교제에 둔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교제도 못하는 멍텅구리라고 한다. 고대사를 말라면 교인들은 시대에 참 뒤떨어진 모습이라고 한다. 현대사를 말라면 교인들은 세속화되었다라고 한다. 큰 소리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점잖지 못하다고 한다. 설교 소리가 조용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자장가 부른다고 한다. 의논이 없으면 교인들은 독재자라고 한다. 의논하여서 여러저리 소리가 나오면 교인들은 말라기는 무능하다고 한다. 냉철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사랑이 없다고 한다. 좋게 하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고 한다. 목회자가 젊으면 교인들은 말라기를 경솔하다고 한다. 젊어서 경솔하다. 목회자가 너무 노숙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다 지난 폐물이라고 한다. 100년 전 존경받았던 길선주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선포, 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육부서의 서기철 교육목사님, 길일향 전도사님, 또 최근에 안주원 전사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교회 학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설교가 뭐니? 물어보니 어떤 친구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계신 분들 어린아이들에게 꼭 잘 가르쳤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다소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심각한
부족함이면 당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불국사 절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그 앞에서 부처님 앞에 막 절하고 108번 뭐 그거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입을 딱 열어가지고 말을 하느냐? 안 해요. 알아서 도통하거라.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말이 없어요. 무당이나 점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무당과 그 사람들은 말해요. 무슨 말 합니까? 복채 내놔라. 그거 달래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내놔라. 이 말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저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제발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분 저런 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강단에 서지 않을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 주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면 저는 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 욕망 이것 따라서 말씀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나 또한 은혜 받고 저 또한 목양실에서 울며 통회하며 때때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성도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각오와 그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2020년 이 한 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